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심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총 7개의 심판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자, 그날, 여호와의 날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의 때를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애굽과 그가 연결되어 있는 동맹국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걸 진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여서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의 진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동맹국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깥에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족속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받기보다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속성, 육신적인 본성, 여러 가지 육체적 정욕, 안목의 자랑, 이것들을 나라, 족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육신의 본능에 놓여져 있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 육신적 본능, 여러 가지 종욕 가운데 붙들려 사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살기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성질,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동맹국들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제거해 가시고 깨끗이 씻겨내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이후에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완성된 땅이 아니었죠.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은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족속들은 저쪽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알고 왔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7 족속은 우리의 거울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무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친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세상적인 속성들, 육신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7번의 심판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가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 육신된 상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족속들,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 나의 게으름, 나태함, 여러 가지 이기심, 나의 어떤 본성, 여러 가지 기질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들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측정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된 사람은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 원래 타고난 속성들을 가지고 사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무엇과 싸우게 하느냐? 육체된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직접 들려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족들, 나라들, 사건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면에 깊은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아버지의 말씀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그의 섭리, 그의 경륜, 그의 일하심,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습,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이전의 소욕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 육신된 속성들을 제거하시고 이것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신령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크게 3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칼이 임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면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애굽들을 진멸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구가 바로 칼입니다. 칼. 어떤 것들 자르거나 찌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칼이죠. 왜 칼을 말씀하시느냐?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이나 심판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 사건으로 이걸 이해해 왔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 기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자, 이 기초에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르고 찌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라는 개념 계속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다를 죽는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트라고 하지요. 무트, 이게 죽다라는 단어인데 무트가 가진 것은 육체적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의지, 이런 지식들이 있잖아. 이게 사라져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동맹국들을 말하면서 섞인 백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 족속들과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된 본성과 사람의 생각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교훈들이 같이 있어요. 자, 이것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로 이것들을 찌르고 쪼개셔서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로 자르면 죽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찌르고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된 본성들, 우리의 생각들을 잘라낸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비유를 해보면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산타클로스가 실존하느냐, 실제로 있느냐,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실, 실제,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가짜였구나. 그러면 그걸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동화니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저니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상상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어서 들었던 이야기, 자신이 어떤 경험했던 이야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지나고 있다가 어떤 갑자기 논밭에 토끼가 지나가다가 팍 부딪혀서 죽어서 와, 토끼 가죽을 얻었네? 그럼 다음에도 또 기다리는 토끼가 올까요? 로또 번호를 쓰면 누군가 맞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해봅시다.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라고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하지 말라.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거해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찌르고 쪼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실제 문제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거 진짜 손을 자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이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칼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인데 그게 곧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찔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너의 욕망이지 않아. 그걸 거두어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낮은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자, 불을 일으키신다. 불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우리 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진리로 주신 것이니까. 그건 이게 비유잖아요. 불. 자, 성경에서는 불은 같은 의미로 뭘로 쓰이느냐? 빛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눈이 이렇게 탁 띄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진리의 빛을 비추심.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빛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과 빛은 같은 개념이에요. 밝아져서 보게 하는 것. 즉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옛사람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을 진리의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주시거나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도 교회 선언 첫 번째가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걸 깨어버리셔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 조명,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죄가 보이게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지적인 관점으로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불은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불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때 보면 오순절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 불은 성령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오셔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걸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성령과 진리, 말씀과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끊겠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실제로 바벨론 왕이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있어서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로 그걸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자, 이방 족속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목자 이렇게 설명해요. 내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백성이지 어떻게 다른 민족의 백성이 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이방인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를 부정하죠. 하나님은 절대 저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직장의 상사라든가 또는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도자라든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만약 힘든 일이 있거나 고생스럽거나 그러면 그를 욕하죠. 저 사람을 막 욕해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말하는 선생님,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공부해, 숙제해, 열심히 해. 그런 이런 잔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일로 받지 않죠. 이방 사람처럼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는 메신저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결하다, 부정하다 여겨서 그를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이끌고 왔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민족으로 왔지만 형제를 죽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인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목자라는 뜻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웃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나쁘게 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심판하니라, 나는 괜찮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애굽이에요. 사실은 내가 또 애굽이죠. 내가 애굽인데 이 애굽의 성질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질들로. 그럴 때 이런 부정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비진리적인 것들, 이걸 거두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야기. 그러므로 선지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그가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와 성령을 깨인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주셨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되어서 오늘도 원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동행하시며 성령을 구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